다 같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성경에서는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준수하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아름답다. 그래서 준수하다,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와,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다 좋지 뭐 누가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특히 이 요게벳은 모세를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라. 너무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으며 바로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모세의 부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무조건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야, 이 아이가 진짜 이 죽였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해서 그 아이를 숨긴 거예요. 석 달을 숨겼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여라고 했는데 석 달을 숨겨서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우리처럼 그냥 집에서 여자가 애나 보고 살림이나 살고 쉬면 어디 숨겨서 키울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남자아이를 숨겨서 석 달을 키운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다 무슨 뭐 반장 역할을 했을 텐데 석 달을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더 이상 애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야, 이 애를 이제는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애를 당장 죽이는 건데. 그래서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고 그렇게 이제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 보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대 사이에다가 그 상자를 뒀단 말이에요. 갈대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역청을 칠했으니까 상자가 무슨 꽃 상자처럼 보였겠습니까? 이게 역청을 칠했으니까 시커멓게 됐을 거 아니에요. 몰라, 그 뚜껑에는 역청을 안 칠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마침 바로의 왕의 공주가 그 하숫가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시녀들은 하숫가를 거닐고 공주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야, 저기 무슨 상자가 있다. 저 상자를 한번 가져와 봐라. 저게 뭐냐 해서 상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모세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모세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히브리 남자애가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주가 그 모세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아들로 삼았습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는데 바로왕의 딸 공주는 준수함을 보고 아들로 삼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아들로 삼았다는 거지. 그래서 6절 중간 부분을 보면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해서 불쌍한 마음이 공주 마음 속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저는 먼저 히브리 말씀을 인용하면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 내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키워야 되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겠다. 이런 애를 왜 죽이겠냐?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리시겠다. 만약 바로왕이 이걸 알고 왜 바로왕의 명을 어겼느냐? 너는 사형감이다 해서 죽이면 어떡하지? 그러면 죽지 뭐. 해서 바로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을 숨겼고 그리고 갈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다가 그거를 뒀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고 그 누나 미리암이 봤잖아요. 저 갈상자가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봤다는 거죠. 그 말은 버린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한 가닥 희망,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떤 방법으로 살리실까 해서 멀리서 그것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근데 공주가 그 아이를 안고 불쌍히 여겨 그때 누나가 가가지고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공주도 바로왕의 명을 알고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게 피부색이 달라요. 아예 피부 색깔이 다른데 히브리의 아이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쌍해가지고 불쌍히 여겨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 유모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젖을 먹여주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자,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결국 아이가 젖을 떼고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모세의 신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 이게 그 시대의 황제의 명령, 그 시대의 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게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지. 죽어야 될 아이가 공주의 아들이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은혜고 기적인데 이런 기적이 모세에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따라 모세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구원을 해서 공주의 아들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모세를 건졌구나.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애굽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구원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림자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 속에서 고통하던 죄 아래서 고통하던 이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진짜 모세 부럽다. 어떻게 죽을 놈이 공주의 아들이 되냐? 응?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무슨 신데렐라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이 모세에게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고 실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진짜 이 모세가 너무 준수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아름다워가지고 복을 못 받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모세가 받은 축복 이상의 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수고와 슬픔에 죄 아래서 고통하고 수고하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입적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공주의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무슨 선지자들 중에서 뭐 엘리야나 또 모세나 이런 구약 성경에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교만하다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거죠.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유대인은 그 단어를 절대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호칭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모세가 지금 받은 이 큰 은혜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2장을 읽을 때 야, 진짜 모세는 복 받았다. 이거를 통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 아들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이 내 집이다.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면, 야,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보다도 내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세가 받은 은혜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취직을 해도 돈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영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해도 숨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혹시라도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비행기를 잘 안 타요. 혹시 자기 불법 체류자인 신분이 드러날까 봐.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훨씬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이 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노심초사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고 만약에 잡히면 강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럼 거기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그냥 강제로 추방당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불법 체류자가 정말 이 사람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시민권자가 됐다. 진짜 이제 내가 시민권자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대단한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은혜가 그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지 않고 그를 석 달을 숨겼고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아들을 넣고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다가 딱 끼워 놓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제되도록 멀리서 그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믿음의 행위의 결과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정말 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또 영어 성경에는 진흙으로 칠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청과 나무 진으로 그 갈상자를 칠했어요. 왜? 그 안으로 그 나일강 강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상자가 물에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그 물이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칠한 거예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모세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그 역청이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갈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갈상자, 결국 이 갈상자나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모세가 갈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는 나일 강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예수 안에는 세상의 저주가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저주와 죽음과 재앙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저주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구원을 받았지만 갈상자 안에 모세를 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안에는 결코 저주가 없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예수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름, 말씀을 믿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는 다 이루었다. 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공로 때문에 내 죄가 다 씻겨졌구나. 내가 무슨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씻겨졌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죠. 화목케 하사, 우리로 흠이 없고 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그전에는 원수지간이었거든. 그분은 재판관이고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었는데 화목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오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거룩하다, 흠이 없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역청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십자가의 사역이고 공로지요. 이런 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수고와 슬픔과 우환과 저주와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상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결코 나일 강물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도 그렇지만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 부부의 어려움은 직접적인 어려움보다 간접적인 어려움이 더 많아요. 누구누구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 누구누구가 어렵다 하더라.
누구누구가 사업에 실패했다 하더라.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주문하고 그러면 같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한 개가 아니고 막 너댓 개가 몰려오면 이게 내 마음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그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출애굽기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뭐 가만 안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뭘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병든 형제를 낫게 하시고 좀 어렵고 힘든 처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역청이 칠해진 갈상자 안에 들어가 있듯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평소에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듯이 내 삶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거기서 나는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이렇게 가득 차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절 말씀에 보니까 공주가 그 갈상자를 열고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예뻐서가 아니고 잘생겼어가 아니라 불쌍했다는 겁니다. 불쌍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누가 와서 유모를 내가 하나 불러드릴까요? 하니까 그래 마침 잘 됐다. 그렇잖아도 얘가 우는데 나는 저지 없으니까 그래 유모를 하나 불러와라 해서 싹스를 주고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의 딸 공주의 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좀 움직여서 모세로 하여금 울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모세를 건지게 하셨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 아들이 구원받게 될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품삯을 받아가면서 아들을 젖먹일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그 부모 앞에 펼쳐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월급 받아가면서 우리 아들을 젖을 먹이냐? 이런
그 크신 은혜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런 은혜를 그 모세의 부모가 입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이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잘나서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를 갖다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시대.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시대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입을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요즘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자,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상 받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은 우리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가 되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심판에 상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입는 때란 말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못났을 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그래서 잘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고 못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잘났으면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모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우리처럼 성인이라면 공주가 상자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좀 미남인 것 같은데 내가 미남 포즈를 취하면 저 여자가 나를 아들로 삼을 거다 해가지고 미남 포즈를 취하면 불합격이에요. 모세가 우리처럼 지각이 있다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울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애절한 목소리. 목소리가 어느 누가 들어도 진짜 이 녀석을 도저히 못 버리겠다. 이게 뒤가 캥겨서 얘를 못 버리겠다 싶을 만큼의 애절한 목소리로 모세가 울어야지 떵떵거리는 목소리로 울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떵떵거리는 목소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태도,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다. 내가 목사라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믿음으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나지만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불쌍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못할 때일수록,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오히려 넘어지기가 쉽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서도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적다, 모든 사도들보다도 작은 자다. 근데 이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러니까 팔푼이 같은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 자기를 팔푼이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주님 앞에 가까이나 갈수록 자기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고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주님에게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잘난 거예요. 주님에게 멀어지면 마귀하고 가깝겠죠. 그 마귀하고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참 잘났구나, 그러면 벌써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에 나와가지고 뭘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셔갖고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좋대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군에서 뭐 많이 준대요. 뭘 많이 준대요. 혜택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참 좋다, 우리나라 참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혜택을 받는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뭐가 있으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고 의료 혜택도 있고 뭐 많은데 신청해라 그랬더니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돈을 벌면 안 된대. 근데 이제 자기는 가난하지만 자식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직장도 있고 뭐 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가 잘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못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 장애자까지 되면 혜택이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늘나라도 못난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부족한 사람일수록 혜택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주를 의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누가 이번에 성경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누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빛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흠이나 어두운 부분이 더 진하고 잘 드러난다는 거지.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어두운 부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세게 구할 수밖에 없고 자기 부족한 것을 쉽게 자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하고 멀수록 자기 어두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나는 이것도 은혜를 입어야 돼. 내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내가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그 말씀을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특히 모세의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려고 하는 거는 3개월밖에 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애를 갈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냥 그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 갈상자를 두고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자기 손을 떠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기 시작하시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0년 동안 모세를 살리셨다는 거죠. 나는 3개월, 내 손에서는 이 아이를 3개월밖에 키울 수가 없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120년 동안 살리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용을 쓰면 3개월밖에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당신의 뜻대로 나를 그 수명대로 연장시키시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내 3개월 이상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렇게 쥐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걱정할 때에 첫째, 네가 이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합니다. 네가 이거를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나? 그러면 네 노후 문제를 네가 걱정한다고 네 걱정대로 돌아가냐?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네가 네 인생의 미래를 여기서 설계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붙잡을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 손 놔라. 손 놔라. 이 손 놔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해방을 받아라.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놔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내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에스더가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막 죽으면 죽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어요. 내 노후에 일어날 모든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면 당해야지 뭐. 뭐 다른 수가 있나? 없어. 당해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걸고 맡기는 거예요. 어이구, 그걸 어떻게 맡겨? 내가 해야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잖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아이를 정말 키울 수 있느냐? 그래, 한 달, 두 달, 한 달 더 키워보자. 두 달, 석 달.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러면 항복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더 키울 수 없다. 항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을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빨리 결정해야 된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네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냐? 없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석 달밖에 모세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년 동안 키워주시더라. 이끌어주시더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시더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행운하구나. 지금 모세가 받은 또는 신데렐라에게 일어났던 기적, 유리구두 이런 기적보다도 여러분들이나 내게 일어난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이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죽음과 슬픔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이런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 당신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여기 모세 부모의 좋은 태도 중에, 믿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갈상자를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멀리서 어떻게 되는 거를 지켜봤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를 지켜봤다. 그럼 저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저 청년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형제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계획 또는 내 생각 안에서는 도저히 결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때부터 지켜보는 거라.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마음이 결국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문제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그냥 내놓았듯이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나 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또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맡김으로 또 다른 큰 은혜를 입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